아멘. 우리 성경 낭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여러분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잘 모를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 가려고 할 때도 왜 자꾸 막으시는지, 건물주들 마음을 왜 자꾸 그렇게 뒤집어 놓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 순간이 다 뭐였다고요? 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막아주시고 못 가게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를 사실 아직까지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모세도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는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는 또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발에다 갖다 대거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례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집이 없고 이 땅에 우리가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셔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으시는 또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어요. 이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쉴 새 없이 일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애굽이에요. 이 애굽의 왕은 바뀌죠. 왕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게 했던 짐의 무게는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졌을까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세월이 400년이 넘어가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절 그 중간쯤 보면은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애굽 땅에서 시달리고 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백성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그 아래 자 5장 2절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자,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던가요? 아니에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 말을 듣느냐? 나는 모르는 신이다. 나는 모르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은 모르겠고 그럼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보낼 수가 없다라고 바로가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다 쉽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일이나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일이나 해라. 지금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쉬지 말고 일이나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 높였어요. 저희가 이거 말씀 읽으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지푸라기를 주고서 벽돌 만들라고 했거든요.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너네가 주워다가 벽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힘든 노동을 노동을 하게끔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이 바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도 못 차리게 일을 막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쉴 새 없이 일만 시키고 있는 이 바로 왕,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로가 맨날 일 시키고 노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기만 해요. 그럼 바로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나쁘지요.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바로를 바라볼 때 이 바로는 정말 못된 왕이고 가혹한 왕이고 정말 나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못된 애굽의 왕 바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일을 놓지 못하게 하는 바로가 우리 마음속에도 한쪽에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만 한쪽 마음에서 뭐라 그래요? 가서 뭐해? 가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맨날 성경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가면 뭐해? 지루해 죽겠는데 1시간 앉아있는데 얼마나 지루해.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질문 조금 이따가. 요거 마치 네, 모세 말고 바로가 나쁜 사람이고 모세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모세는 좋은 사람이고요, 바로가 나쁜 사람. 바로. 예, 바로가 나쁜 분이에요. 바로가 나쁜 분이 나쁜 사람이고 모세는 좋은 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 이름을 알고 지나가세요. 어쨌든 바로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할 일도 많은데, 예, 그죠. 바로가 나쁜 놈이지요. 맞습니다. 바로가 맞아요. 맞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요. 네, 조금 이따 해주세요. 자, 바로가 우리 마음 한쪽에서도 자꾸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던가. 또 지금 겨울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김장해야지. 어디 가느냐. 그리고 지금 월세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뭐 전기세 오르고 가스 요금 오르고 다 올라가고 뭐만 안 올라갔어요? 월급, 그거 맞는 얘기죠. 월급만 안 올라가는데 이거 생활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지. 어떻게 가게 문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일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바로가 살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도 일해야 된다. 교회 가지 말고 우리도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바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그 바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야 된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라. 예배하게끔 해라. 일만 시키지 말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바로의 손을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지루해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세상 일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은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요,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들은 고쳐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하셨어요?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은 말씀으로 만드시고 손으로도 빚으시고 해갖고 뭐 하늘 땅도 이제 바다에서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7번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쿨쿨 주무셨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씀 보셔야 되세요. 보세요. 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자, 성경 맨 앞으로 가셔야 되세요. 성경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자, 2장 2절과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는데 쿨쿨 주무신 게 아니세요. 왜냐하면 3절 보시면은 7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날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7번째 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뭔가가 어그러지고 삐걱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시 창조의 질서대로 맞추어서 살아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삶에 막혔던 것들은 풀어지기도 하고 고장났던 것들은 고쳐지기도 하고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질서가 무엇이냐면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7번째 날은 뭐합니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그냥 7번째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여러분, 그게 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날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되고 거룩한 일을 7번째 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7번째 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2장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다시 보실게요. 2장 3절. 자,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창조가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 말씀에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빠진 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반복됐던 표현인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표현인데, 여기 7번째 날에서만 반복되지 않고 딱 빼놓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앞에서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7번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7번째 날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7번째 날 저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녁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서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을 기록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7번째 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은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어둠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은연중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7번째 날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틈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7번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한쪽에 예배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일하면은 우리가 돈도 더 벌고 해서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안락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한쪽에서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서 일하면 돈을 몇 푼 더 벌 수가 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꼭 않아요. 그 시간에 일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평안해지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은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건강이 지금 나빠졌다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주님께서 아멘. 제가 그 아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제 원고에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써놨다가 제가 말 안 했거든. 아멘 잘하시는 맞습니다. 여러분, 주일 지켜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솔로몬,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 되고 나서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였어요? 예배, 제사. 성경에서 일천 번제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천 번제가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 번제예요. 번제를 1000마리 드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왕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 했어요. 왕 되고 나서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의 각각의 자리 요직에다가 사람들도 세워야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하나님 저한테 듣는 마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다가 덤으로 더 얹으셔가지고 부귀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다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뭐 외교를 잘했고 솔로몬이 뭐 정치를 잘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남유다의 왕 아사 왕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 사실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에요. 북쪽으로 사람들이 다 쫓아갔습니다. 남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남지를 않고 북쪽으로 다 쫓아가죠. 왜냐면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실수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남쪽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아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사가 무엇을 했는가 보세요. 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자, 구약성경 675페이지에 역대하 15장 8절을 보실게요.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자, 역대하 15장 8절. 네, 구약 675페이지 정도에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 네, 역대하 15장 8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사 왕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요, 일단 우상 없애는 거,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재건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무너졌던 제단, 훼손됐던 제단을 아사 왕이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사 왕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의 회복을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망가진 그 제단 다시 쌓고서 우상 다 없애버리고 그 제단을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아래 9절 보세요. 역대하 15장 9절. 그 아래 9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많았다라고 하세요. 남유다는 우상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대. 남유다에는 예배가 회복됐대 하는 소문이 그 북이스라엘까지 퍼져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우리나라 오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병원비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런 정치 제도를 계획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사는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알아서 그 소문을 듣고서 남쪽으로 다시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15장 15절도 보세요. 15장 15절. 자, 1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대요. 여러분, 삶이 평안한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평안한 거 복 아닙니까? 마음이 불안한 게 좋으세요? 평안한 게 좋으세요? 당연히 평안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거든요. 그럼 초가집 같은 데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국방력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부유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뭐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남유다에 큰 평안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 19절 같은 데도 보시면은요, 전쟁이 없었다, 다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웃들과의 다툼,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툼과 갈등의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는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다 그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평안케 해주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 지나가시면 여러분 요시아 왕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요시아 왕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아 왕이 왕 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회복 운동을 했어요. 종교 개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유다 땅, 지금 막 아주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그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보세요. 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603페이지거든요. 앞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603페이지에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 요시아 왕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22절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까지 요시아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부터 여러분 요시아 왕 시절까지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수백 년 되는 세월인데, 여러분 그 세월 중에서 유월절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시아 왕입니다. 물론 그 중에 뭐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을 텐데, 요시아 왕이 그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였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이 니느웨 수도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힘을 잃고서는 쭉 쫓겨와가지고 나중에 저 갈그미스였던가요? 거기까지 완전히 아수르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돼요. 요시아가 한 것은 뭐 전쟁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요시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없애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고민되는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 아니라 그 바로의 손을 뿌리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다 바꾸셔가지고 평안으로 고쳐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싸움들과 갈등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음에 있는 바로의 손을 뿌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잠깐 식사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야채 도매시장 그 장사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이른이 넘으셨고 어머니도 이른 좀 1, 2년 지나면 어머니도 이제 이른이 되세요. 근데 그 새벽 시장 나가셔가지고 지금도 이러시니까 사실은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그렇게 아주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볼 때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일날도 장사지, 문 열고 장사하시고. 근데 저희 부모님 큰아버지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은 주일날만큼은 꼭 문을 닫으시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드리시니까 저는 주일날 어디 놀러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주일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어디 놀이고 동산 갔다 왔다, 뭐 동물원 갔다 왔다. 그런 저는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주일날 교회밖에 안 갔어요. 교회 갔다고 어디 뭐 소풍 간 기억도, 부모님하고 어디 뭐 그렇게 다녀온 기억도 거의 없고, 주일날은 진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오기는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도 없었고 뭐 심각하게 어려운 것도 없었고, 아들 셋 키우시면서 저희 어머니 말씀이 딱 그 표현이 있으셨어요. 아들 셋 키우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들 셋인데 뼈 부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뭐 삐거나 뭐 감기 걸리거나 한 적은 있었지만은요, 똑 부러져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근데 골절되셨다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저는 접질르신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똑 부러진 적은 없다고 하시면서 뭐 입원하거나, 뭐 제가 이제 디스크 수술한 적은 있지만은 큰 병 치료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일들은 우리 집에 없었더라. 왜 그런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돌아봤을 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그 예배를 늘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손이 짧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다친 것은 열어주시고 무너진 것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바로의 손은 뿌리치시고 날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588장입니다. 자, 5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88장.